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니 무슨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그만큼 그것이 이례적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기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부만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몰래 착복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남편이 먼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고 몇 시간 후에 아내도 베드로 앞에서 죽고 맙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두 부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죽은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령에 충만하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날 때였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던 때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나눴을 때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은혜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다는 내용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이렇게 엄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뇌물을 주거나 조금만 것 하나만 받아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노를 바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을 방해했던 것이죠.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을 때에 이들의 그것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또 수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이죠.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평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애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지? 너무나 실망된다. 어쩌다 저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깊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두 부부가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낙원이 아니랍니다. 낙원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세가 세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말을 하죠. 이 교회는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변에 도둑들이 득실거리고 맹수들이 있고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가다 보면 홍해를 만나고 또 가다 보면 쓴물을 만나고 또 목마름을 만나고 또 에돔과 같은 적들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바로 이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두운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아무나가 광야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한다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그곳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이 광야교회와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 가운데 무엇보다 마귀의 관계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물들지 아니하며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강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들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시험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암 중에 있는 성도들 낫게 하여 주시며 불면증과 우울증 또 수면장애와 모든 어려움들, 마음의 병들, 또 태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투석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환 목장로님 주여 아버지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아파서 누워있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함으로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